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보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안전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주 손길로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안정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안정되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안전이 되시고 영원한 안정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안전함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그 예수님을 우리 시간 목소리 높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아멘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아멘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한 번 더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아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신 내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 새 힘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새 힘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신 내 소망 구원 주시 한 번 더 주님 통치하신 내 소망 구원 주시 한 번 더 주님 통치하신 내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해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믿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아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 시간 도매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시며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용서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 주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부어졌음에도 전적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보다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하여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우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혼탁한 지금의 상황들이 주님의 공의로 제자리를 찾게 하시어 정상적인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키시는 하나님, 보배들의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보배들이 머무는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한 학기 학교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 걷는 교회에 함께 걸어갈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 또한 예수님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복음만이 생명임을 믿고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누아투 김희균 선교사님, 대만 신상욱 선교사님, 캄보디아 정재윤 선교사님, 캠프 프레이저스 권영예 선교사님 등 주님이 보내신 선교 현장마다 성령 충만함과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주심의 은혜와 샘솟는 기쁨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유정은 담임 목사님과 김은주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어가며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돌보시는 하나님, 함께 걷는 교회가 컨벤션 보배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컨벤션 보배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그 가족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모두 심겨져 예수님으로 열매 맺는, 예수님 편에 서서 오직 예수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빛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영원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로 24절.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읽고 24절 마지막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잘 따라오셔야 되고 필기하시는 분들은 본문과 그 내용들을 한번 꼼꼼히 한번 기록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어떤 일이 있었죠? 형제들이 예수님께 조언을 했어요. 어떤 조언을 했습니까? 유대로 가라고. 거기 가서 뭐 하라고요? 형님을 뭐 하라고? 사람들에게 알려라, 나타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은 유대 올라가셔서 좀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 조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도 있었죠. 뭐였죠? 아직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야. 누구의 때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때. 구체적으로는 그 때가 뭐라고 했죠? 십자가의 때. 아직 그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절 한번 보시겠어요? 7장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요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갈릴리에 그대로 계세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유대로 올라갑니다. 먼저 올려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속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약간 상황이 애매하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절 보세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셔요? 유대로 올라가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 부분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직 때가 아니니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올라가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풍기셨는데 얼마 되진 않았는데 올라가 버리신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학자들도요,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여러 견해를 막 내놔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치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예수님의 변덕스러움을 꼬집은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정말 변덕스러우셔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변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여기서 일단 전제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그 모든 행동들의 근거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이거예요. 말씀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 자체입니다. 요거 하러 오셨다. 말씀의 성취라는 표현도 좋지만 조금 더 순화하면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한 단어로 응축하면 뭐라고요? 순종.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도 결국엔 뭐라고요?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딱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그게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실 때 그 행동을 하시는 그 중심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 올라간다 하셨는데 다시 올라가셨다. 이 행동을 볼 때는요, 이거 변덕스럽네? 변덕의 관점으로 볼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요? 순종의 관점으로 이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런 관점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학자들도요, 그 관점이 잘못되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을 뭐로 봐요? 변덕스럽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보면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순종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도 이런 본문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네? 그럼 우리는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겠다?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뭐 하신 거다? 순종하신 거구나. 이게 성경을 읽는 바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들은요,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100% 순종입니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오해할 일이 없게 돼요. 실제로 본문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행동과 형제들의 조언을 딱 비교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런 걸 발견하면서 읽는 게 또 성경을 읽는 또 묘미거든요. 4절 먼저 보세요. 4절은 형제들의 조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그대로 10절로 가요. 그대로 10절로 가서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어때요? 예수님은요, 형제들의 조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형제들은 나타내소서, 드러내소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올라가셨다. 이유가 뭐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유대로 올라가시되 나타내거나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고 은밀하게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변덕이 아니라 뭔 거예요? 순종인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행하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형제들과 예수님은 유대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카메라의 영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유대에서 그때 형제들과 예수님이 유대로 올라가신 후에 유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대에는요, 이게 한창이었어요.
뭐가 한창이었냐? 숨바꼭질이 한창이었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누굴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왜 찾습니까? 왜 찾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왜 찾아요? 네? 흠을 찾아서 뭐 하려고? 죽이려고. 예수님을 엄청 열심히 찾아요. 어딨어? 예수 어딨어? 구석구석 찾아다녀요. 보통 열심히 아닌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집집마다 다 다녔을 거예요. 예수 왔나? 예수 있나? 엄청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근데 제가요, 요 부분을 묵상하면서 요런 인사이트가 탁 떠올랐어요. 뭐냐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을 찾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냥 딱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찾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찾는 건 좋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예수님을 찾는 그 행동 자체 좋은 거야,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냐면 예수님을 찾되 왜 찾냐가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주된 관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거 좋은 거지, 예수님을 찾았어, 잘했어,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no,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되 왜 찾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각자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빵 때문에 찾아요. 맞죠? 우리 봤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찾아요? 물 때문에 찾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병 나으려고 찾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귀신 들려 찾고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들이 각양각색이에요. 심지어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뭐 하려고 찾는데요? 죽이려고.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찾는 게 중요하냐? 아니요. 왜 찾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핵심은 뭐죠? 예수님을 찾되 왜 찾아야 한다고 말해요? 뭐를 위해서? 딱 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말하거든요. 너희들에게 내가 필요한 이유, 내가 너희들에게 온 이유, 요거 하나다 딱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딱 한 단어, 두 글자. 영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근데 다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있니? 근데 그냥 찾지 마. 정확하게 왜 찾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 정확한 목적과 이유가 뭐냐? 영생.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죽이려고. 그렇죠?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만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본문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온 유대가요 술렁술렁거렸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누구 얘기 나와요? 예수님 얘기. 그만큼 예수님은요, 그 당시 유대 지역의 핫 이슈였어요. 이슈 메이커였어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견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모여가지고 하면 안 되지만, 쉽게 꺼내면 안 되지만 정치 얘기 꺼낸다고 보세요. 견해가 다 똑같습니까? 다 달라요. 각각의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같지가 않고 어떻게 그 생각들이 갈리느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자,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 좋은 사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 막 빵 주지, 막 병 고쳐주지, 또 막 귀신 막 쫓지, 막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심지어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이렇게 좋을 수 있냐고요?
좋아하잖아. 우리 막둥이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거 공짜로 줘, 병도 공짜로 고쳐줘, 귀신도 그냥 근데 뭐 지체되는 것도 없어요. 병도 가면 다 낫고 귀신도 가면 다 쫓아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좋은 사람이다. 근데 이게 참 희한하죠.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막 열광하는 와중에도 그 좋은 것을 약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좋은 점을 의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심할까요? 잠깐만, 왜 잘해줘? 뭔지 알죠? 왜 잘해주지? 제일 또 심각한 의문은 여기에요. 이걸 왜 공짜로 해줘?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는 이거 뭔가 꿍꿍이가 있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미혹한다.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환심을 사서 요거 나중에 뭔가 일치겠네 라고 하는 그 견해가 또 한 무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 유대가 예수님 때문에 들썩들썩했어요. 들썩들썩. 가는 데마다 예수. 가는 데마다 예수. 그게 무슨 선풀이든 악풀이든 어쨌든 가는 데마다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유대의 상황을 지켜보는 종교 지도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공감을 해보세요. 자기들이 지도자거든요. 기득권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갑자기 예수라는 인물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온 유대를 막 들쑤시고 다니니까 그 지도자들, 기득권들 입장에서 어때요?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왜 안 좋죠? 혹시라도 자신들의 주도권을 뺏길까 봐,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예자도 언급되는 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두려워함으로 각자의 견해가 있지만 어때요? 입 밖으로 내거나 혹은 이렇게 말하다가도 저쪽에서 뭐 바리새인이나 뭐 율법 교사나 랍비가 지나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학창 시절 때 야 떴어 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당시의 상황과 배경이에요. 그럼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제들도 올라갔지만 예수님도 은밀히 조용히 유대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로 아주 뜨겁고 시끄럽고 들썩들썩하는 그 유대 땅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야 맞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밀히 조용히 올라갔으니 유대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은밀히 조용히 다니셔야죠. 몸을 사리셔야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14절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자, 며칠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여전히 예수로 들썩들썩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성전에 가신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그 당시로 치면 사람들이 모이죠. 제일 사람 많은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동시에 이 성전은 누구의 본부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본거지잖아요. 본부. 근데 예수님이 지금 거길 들어가신 거예요. 속담으로 말하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심지어 또 뭘 해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셔요? 말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행동이 의문이 들어. 그럼 가장 먼저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총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신 선택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핏 보면 호랑이 굴에 왜 들어가셔? 몸을 좀 사리시지. 지금은 때도 아니라면서 왜 이러시지? 라고 걱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성전에 가신 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 다른 사람 앞에서. 네. 할 수 없으니까.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요 답은, 요거에 대한 답은. 네. 죽지 않는다. 믿음이 너무, 우리 전도사님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거의 예정론으로 이걸 말씀을 풀어버렸습니다. 자, 혹시 다른 분들? 예? 명절 때는 사람을 해할 수 없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성전이란 장소가 어떤 곳인지를 한번 여러분 거룩한 장소니까. 자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 말씀하신 부분들을 종합해서 제가 한번 결론을 내볼게요. 이런 거예요. 성전은 누구의 본거지라 했죠? 종교 지도자들의 본거지예요. 동시에 성전은 사람들이 적다 그래서 많다 그랬어요. 보는 눈이 많죠. 그러면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우리 해란 성도 말했듯이 명확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눈이 많으니까 속에서는 악이 받치고 내가 저거 잡아 죽여야 되는데 하는데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저거 미혹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도 소수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좋은 사람. 근데 이 많은 군중이 좋아하는 사람을 지도자들이 함부로 할 수 있냐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곳에 가는 건 어찌 보면 가장 지혜로운, 정말 하나님다운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단지 안전하니까 거기 갔다?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찾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왜 성전에 가셨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찌 보면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때에 잘못되면 큰일이 날 수 있는 그 성전에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그렇죠. 그걸 한번 다르게 표현해 보세요. 가르치려고 가셨대요. 그걸 한번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곳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을 그곳에 보내신다는 말이에요. 왜?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 곳이라고. 그 엄청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구원과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비극적인 당시의 상황, 참담한 당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정말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사람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성전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지는 건 뭐냐면 그러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냐? 말씀이 있고 성전이 있으면 뭐하냐?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 땅에 왔고 자신들 눈앞에 있음에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는 사람이 없다고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굉장히 호감이 가. 나 저 사람 진짜 좋아해.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런 군상들이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 다 있는데 뭐가 없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성전에도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는 곳 교회잖아요. 근데 이 중에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묻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성전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죠? 좋아하십니까? 의심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또 하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든 의심하든 미워하든 또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딱 한마디로 하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말씀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가셔서 딴 거 안 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신 거예요. 왜? 말씀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내가 미워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면요? 말씀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미움을 바꿀 수 있는 것,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의심해요? 그 의심이 뭘로 사라질까요? 말씀이 들어와야 그 의심의 구름이 걷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좋아해요. 그냥 좋아해요. 예수님이란 존재, 그 사람. 근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좋아하는 데서 멈추지 않기 위해서 또 필요한 건 뭐냐? 그것도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하나. 저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데요.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요. 정말로 믿는 사람에게 더더욱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오직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다.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자고요.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럼 그 말씀이 선포됐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맞죠?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건 의심하는 자도 미워하는 자도 하나님이 뭐 하는 거냐면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당하게 올바른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유대인들의 반응이 뭔가?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일단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놀래요. 우와, 엄청난데? 엄청난 말씀인데? 근데 잘 보세요. 말씀에 놀랐으면 말씀과 접촉이 돼야 되는데
말씀에 놀라고 어디에 집중해요? 그 말씀을 전한 존재, 사람. 근데 그것도 올바른 접근도 아니야.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걸 어떻게 다 알아? 이런 걸? 딱 보니까, 행색을 딱 보니까, 이런 거 배운 적도 없는 사람 같은데, 야, 저 사람 목수래, 목수. 아니, 목수인데 도대체 이런 걸 어디서 배운 거야? 이게 그 사람들의 의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중심성이 깨어진 게 아니라 저거 어디서 배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더 놀라워요. 어디서 배웠어? 이러면 야, 됐다. 내가 니네들이라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럴 수도 있는데 어디서 배웠는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어디서 배웠다고 말씀하세요? 누구한테 배웠대요? 하나님한테. 이거 내 말 아니야? 내 지혜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요거는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놀라움,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 요거를 한 걸음만 들어가서 보면 요거는 겸손의 표현이지만, 당연히 겸손의 표현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맞아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받는 경로와 통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구한테 받을까요? 말씀을.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아까 우리가 계속 말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이제 그 사람들이 뭐냐면 대부분 다 이제 랍비이면서 율법 학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정해진 통로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아니야, 나는 저 사람들한테 듣거나 배운 적 없어. 나는 하나님께 직접 받아. 요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발적이고 위험한 발언이에요.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막 유대인들이 어떻게 막 옷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과 거의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말을 하는, 나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하나님께 배운 거야, 이 말을 듣고 또 이 말을 하는 예수님을 지켜본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저거 미치려면 좀 곱게 미치지, 저거 이제 완전히 갔네,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망상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헛소리까지 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딱 꿰뚫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7절이에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예수의 말은 이거, 야, 이거 내가 혼자 하는 헛소리 아니야. 이거 망상 아니야. 오히려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너에게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해하고 거부하고 믿지 못하는가? 이유는 하나. 한번 본문 한번 보세요. 본문 보시면서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유가 뭐냐? 왜 그들은 자꾸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거부하고 믿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딱 하나로 말하세요. 듣는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7절 전반부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다시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그렇게 듣고 공부하고 연구했다면 오해하지 않아, 거부하지 않아, 믿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전달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목적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원래 뜻과 의미를 온전히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풀어서 한 말씀이 19절 말씀이에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들이 말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뭐 안 했어요? 지키지 않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지키라고. 맞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살라고.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은 자, 이 말씀 가지고 살아, 이 말씀 가지고 지켜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지키지도 않고 살지도 않았어. 이거 말씀 받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니까요. 저희도 그래도 말씀 받았는데, 아니요, 지키라고 주셨는데 지키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 과정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첫째, 말씀을 대충 듣습니다. 왜 대충 들어요? 그렇게 살 마음이 없으니까 대충 듣죠.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돼. 근데요, 이미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친구들은요, 듣는 태도 자세가 달라요. 맞습니까? 근데 딱 보면 알거든요. 엄마 아빠가 말하는데 딴청하고 엉뚱한 데 쳐다보고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이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엄마 아빠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애초에 대충 듣습니다. 설교가 선포되잖아요. 이 중에는 진짜 사력을 다해서 듣는 사람도 있고 대충 듣는 사람도 있어요. 왜 대충 듣냐? 지킬 마음이 없는 거지. 그렇게 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와서 그냥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대충 들으면 제대로 알 수가 있나요? 없죠.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잘 보십시오.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는데 이 말씀이란 걸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야, 저 헛소리 하는 거야. 저 망상에 단단히 시달리고 있네. 몰라요. 이 말씀의 저자가 와서 저자 직강을 하는데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왜? 지금까지 대충 들었거든요. 대충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왔는데 뭐라 그래요? 죽이자. 저거 죽여야겠다. 그럼 만약에 이 말을 유대인들이 딱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심정은 어떠냐면요, 폐부가 확 찔린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고 자칭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일컬음 받는 그 사람들이 폐부를 푹 찔린 거예요. 말씀을 받았지만 정작 실체를 보니 말씀을 받지 않는,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실체를 까발려 보니 들은 말씀이 하나도 없는. 왜? 너희들은 행하려고 말씀을 받지 않았구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습니까? 그냥 교회에 왔으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성경적 지식을 채우려고? 뭔가를 알고 싶어서? 물론 지식적 측면도 중요합니다. 알기 위해서 듣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끝나잖아요? 아는 데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백날 들어도 똑같은 결과밖에는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예요. 듣는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합니다. 성경 학교를 해요. 주일날 설교를 들어요.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왜 듣습니까? 살려고.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정말 내가 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이게 없으면 여기 와서 들었다고 다 된다?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냥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머리만 커져서는 안 돼요.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머리만 커지면 진짜 곤란해져요, 여러분. 머리만 커진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머리만 커진 자들.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폐부를 찔린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반응해요.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자, 유대인들의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예수님 아까 그랬잖아요. 왜 날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에 반응이 되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죽인다고 한 적도 없고 죽이려고 한 적도 없다. 왜 근데 살인자로 의심하냐 이겁니다. 사실 그 말도 맞죠. 왜냐하면 사실 그들이 대놓고 예수님을 죽인다고 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죽이고자 생각만 하고 모의만 했지 죽인다고 실제로 한 적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들의 억울함은 속마음을 들킨 데서 오는 구차한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항변, 억울해요 라고 하는 그들의 항변이 왜 구차한 변명인지를 완전히 까발리셔요. 그게 뭐냐면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자, 여기서 말씀하신 일, 여기서 한 가지 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일은 약 7, 8개월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말해요. 어떤 사건일까요? 추론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의 핵심 쟁점이 뭐죠? 왜 안식일에 사람 고쳐줬냐?
다른 말로 왜 안식일에 일하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니, 자, 이렇게 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그때 있었던 7, 8개월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다시 가져와서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데, 유대인들이 그냥 설명해서는 알아듣지를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죠?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며칠 만에? 8일 만에,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그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이제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러면 질문할게요. 만약에 8일째가 딱 됐어요. 태어났고 8일째가 딱 됐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어떻게 돼? 보세요. 할례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도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왜냐면 그 민족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럼 안식일은 어때요? 안식일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할례와 안식일을 제외한다? 이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할례 안 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안식일 안 지킨다? 그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어떻게 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행했어요. 왜죠? 왜요? 왜 할례가 우선될까요? 고민했던 거예요. 그들도 고민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안식일도 중요하잖아.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잖아. 근데 그 할례를 행하는 것도 일 아니야? 하면 안 되잖아. 막 자기들이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야, 할례 해도 돼. 왜냐? 안식일 명령보다 할례 명령이 더 앞서잖아. 더 빠르잖아. 그래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다?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야 라고 그들 나름대로 결론을 짓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생각을 기초로 38년 된 병자 사건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야, 안식일에 할례해도 된다고 했지 니네. 뭐 되죠. 근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왜 안 돼?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쉼을 가지신 날이에요. 왜 쉼을 가지셨을까요? 교리할 때도 물어봤던 건데 왜 쉼을 가지셨을까요? 자, 1번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서. 맞아요? 아니죠. 하나님은 힘든 게 없어요. 왜 쉬셨을까? 왜 안식을 가지셨을까? 누구 위해서? 우리 위해서.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라고 사람을 위해 만드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아파요. 여러분, 쉬는 날인데 내가 아파.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나요? 없죠. 몸이든 마음이든 아프면 평안할 수 없고요. 안식할 수 없고요. 쉼을 가질 수 없어요. 안식일이 안식일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 되려면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 몸이 아픈 사람은 그 몸을 고쳐줘야 되고, 마음 아픈 사람은 그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되고, 영혼이 아픈 사람은 그 영혼을 소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한 거거든요. 안식일을 안식일 되게. 38년 동안 거의 평생이죠. 거의 평생을 제대로 안식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쉬지 못한 자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의 몸을 고쳐줬는데 이게 왜 문제냐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게 왜 화날 일이야? 그게 왜 노여울 일이야?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들이 진짜로 안식하길 원해. 진짜 평안하고 진짜 쉼을 누리길 원해. 그거 하는 거잖아. 너희들 생각을 좀 바꿔야 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거예요. 외모, 그렇지, 사람을 외모로 보면 되나? 잘생기고 못생긴 걸로 보나? 그 외모 아닙니다. 그 외모 아니에요. 풀어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죠?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 말씀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모든 일을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네 생각대로, 네 소견대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공의로운 판단. 자, 이 세상에 공의로운 것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판단하라. 네 생각, 네 소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에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적용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 소견과 우리 생각으로 살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로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하고 다른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2000년 전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날에도 수두룩 빽빽입니다. 수두룩 빽빽.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지. 접근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목적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떤 목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조금 더 선명하게 나와야 돼요. 아니, 살기 위해, 알기 위해서 말씀을 그냥 내가 알고 싶어, 잘 몰라, 알아야 돼 사원이 아니라 말씀을 받되 내가 이거 살려고 받아야지. 내가 이 말씀 살아내려고, 순종하려고, 충성하려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외모로 이 세상과 나의 삶을 판단하지 않고 살지 않고 공정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명심하십시오. 순종 없는 신앙은 지푸라기 신앙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순종 없는 신앙은 지푸라기 신앙이다. 순종 없는 삶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이다. 순종 없는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일 뿐이다. 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순종 없는 신앙, 순종 없는 삶, 순종 없는 교회, 지푸라기, 모래 위에 쌓은 성, 그냥 건물떼기. 이 공통점이 뭡니까? 바람 한 번 훅 불면 날아가고, 파도 한 번 확 치면 다 무너지고, 이 건물이 없어지면 그냥 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 신앙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 가짜입니다. 순종 없는 신앙 가짜예요. 진짜일 수가 없어요. 진짜가 될 수도 없습니다. 순종 없는 삶 마찬가지. 순종 없는 교회.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짜 신앙, 가짜 삶, 가짜 교회 그만하고 진짜 신앙, 진짜 삶, 진짜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십시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받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이에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만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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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그리고 보배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하트 만들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교리학교 두 번째 오리엔테이션 이번 주에 있습니다. 모든 분들 함께 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작년에 우리 대청소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아주 쓸고 닦고 광내고 아주 삐까뻔쩍하게 했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교회 대청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목사님 저에게는 개인 장비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유리를 광낼 때 하는 거, 어떻게 바닥을 조금 이렇게 할 때 하는 거, 집에 좋은 거 있으시면 다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 건물을 한번 싹 청소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여러 가지 신문물들이 많이 선보여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정에서도 되게 좋다, 이거 사자 해가지고 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냥 다른 분들이 하겠지, 아니요, 다른 분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챙겨 오셔서 나는 이 부분을 좀 청소해야겠다 미리 구상하셔서 그렇게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이재은 성도님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식탁 교제 하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교제도 하시고